인생은 여행하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역에서 출발해서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이죠. 조지 커팅이 쓴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란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떠나려는 그 기차에 올라타려고 막 뛰어오고 헐레벌떡 올라탔는데 아직도 숨이 헐레벌떡 헐떡이고 땀을 지금 씻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놓칠 뻔 하셨는데 참 잘 뛰셨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열차를 놓쳤으면 4시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기다릴 뻔 했습니다. 여러분, 4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헐떡이면서 뛰었다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의 이 현세에서의 행복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잠도 안 자면서 살지만은 앞에 놓인 우리의 영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그 있게 될 그 심판이 있음에도 우리는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살면은 저 넓은 저편에는 지옥에서 발버둥치게 될 그 불행을 외면한 채 인류는 이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로 있다는 것을 조지 커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 신약 2000년 전에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힐링 하실 때 페이버 주실 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다음 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문제를 확신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그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높이자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기에 그 위대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기에 값없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는 값없이 다 구원을 얻었지만요 때로는 나의 행위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공로로만 의지하면 되는데도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에는 아직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맞아요. 한때는 나도 구원을 받았고요 장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그것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마치 제 마음에는 어떤 풍파 속에서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같이 제 신앙이요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배를요 이 닻을요 배 안에다 묶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 밖에 있는 어디 단단한 데다가 묶어놔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쳐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배의 그 밧줄을 닷을 배 안에다가 묶어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능력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놔야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믿어요. 우리의 안전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 기분도 변해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바울 사도께서 그 의로움의 중요성, 여러분 의로움,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그 중요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4장 25절 그 다음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줬고요. 오늘은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신앙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2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가 쌓임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도쯤 될 때는요, 우리 종교에 대해서는 정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고 종교인들은 참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무슨 종교는 하나의 사이칼라지 같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무슨 행복이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구원의 이 전에는 이 거룩하고 이런 위험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가벼운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면적인 이 감정적인 이런 데 너무 우리는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무슨 화평이요? 이 화평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평강, 나는 오늘 편안해. 그래서 찬송가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이죠. 좋아요. 평안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100%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서 물 위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그 음성이에요. 너는 멸망할 자식이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화목의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안에 무슨 평안이 있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도 중에서요, 여러 신약에서도 있지만 구약에서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하라, 샬롬, 평화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놓으셨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직분을 갖고 계시는지 He doesn't care.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써 바라보실 때 만족하신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생활도 안 하고 나는 이렇구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it doesn't matter. 나는 너를 벌써 만족하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에 이게 의로운 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분노의 얼굴을 사랑의 얼굴로 바꿔 놓으셨어요. 나를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벌써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거 못 느껴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주관적으로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벌써 이 사랑을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다들 안 해보셨는지. 우리 사랑하면서도요 감동이 없어. 우리는 그럼 사랑하면 막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지금 사업으로 성공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밑바닥을 쳤어요. 뭘 하다가 다 뱅크럽시를 한 거예요. 절박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진실해요.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 친구인데 절박하고 밑바닥에 지금 치고 있다. 얼마를 꿔주냐 했더니 장사를 해야 되니까 10만 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여유 있잖아. 우리는 저 친구는 지금 바닥을 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10만 불을 빌려줍니다. 다시 열심히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또 닫아야 되고 또 닫고 그냥 하자니 친구한테 말도 하기를 그렇고 그래서 친구한테도 말 안 하고 문 닫고 조용히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어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난리고 거봐 내가 돈 빌려주지 말라 그랬고 돈하고 아내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 친구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 되니까 알게 돼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친구는 잃어버릴 수 없잖냐. 이런 친구 있죠, 우리. 야, 그 목사님 이거 진짜 얘기입니까? 궁금하시죠? 진짜 얘기는 만불이었어요, 만불. 근데 제가 만불이라 그러면 뭐 만불 정도야, 뭐 5,000불 거 뭐 꺼줄 수 있고 만불 꺼줄 수 있으니까 10만 불 해본 거예요, 한번.
사실 10만 불 쉽지 않죠. 그런데 친구 있는 것보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너무 칩 그레이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판사가 여러분의 친구였었다면 판사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지금 죽을 죄를 졌고 이제는 어려운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 데서 판사가 무죄시켜 놓고 자기의 그 겉옷을 벗는다면 그 판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판사직을 벗는다면 여러분 그 판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다 의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의 자식들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해주셨다면 지난주에요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총회 목사님 중에서 한 분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뭐 아내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뭐 남편이 누구고 뭐 며느리가 누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아서 다 재밌지만 하나 아들이란 누군가 아들이란 나올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에서 제대하면 8촌 장가들면 4촌에 8촌 애 나오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이면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이면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이면 내 아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내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이 누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누린다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는 부요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자인지, 이거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요, 옛날에 그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인지, 불란서 사람인지 와가지고, 다 사탕을 나눠주면서 자기네가 갖고 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댔잖아요. 추억으로.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꿔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그 부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 거다고 우리가 바꿔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누리셨다 그랬어요. 이 화평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에게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2명만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저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우리 것이고 저 땅도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겠어요.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본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귀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 있겠지가 아니고 저 멀리 계시겠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오늘 되시는 거예요. 이 화평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미리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자는 요 말은 이 해석으로는 참 부족해. 그냥 즐거워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즐거워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랑하자 이 말이에요. 자랑하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자는 거예요. 자랑하자.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할 때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어려움 만난 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이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주해서 이랬습니다. 엉엉 울면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내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저주하시겠어요? 예? 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다가 그 법 속죄소를 덮어 놓으셨어요. 그 우리의 죄를 다 그 안에 집어 넣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세워 놓으셔서 누구도 우리의 죄를 볼 수 없고 이미 다 해결된 것을, 청산된 것을 볼 수 없도록 이미 덮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살았대요. 어떻게 외치며 살았을까? 그 칼빈 주석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20몇 살, 30몇 살 되기도 전에 이렇게 그 귀한 오묘한 말씀들 깊이를 그렇게 적어놓은 칼빈을 보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그가 임종시에 그렇게 외쳤대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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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면서 숨을 거뒀대요. 26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였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오늘 환난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환난 다 싫어해요. 환난 받으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 뭐라 했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 성도는 자라요. 환난을 통과해야, 환난의 단련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금이나 이런 쇳부치를 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빼야 그 금이 또 은이, 쇠가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욥이 말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인생의 그 풀무불 같은 어려운 문제들, 환난들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 강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쇠 중에서도 가장 그 강한 쇠가 강철인데, 그 강철은 그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다가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망치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집어넣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단련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라도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환난 당하십니까? 연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만큼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 우린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드시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나가 무슨 상황이 좋고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회사가 잘 되고 뭐 사업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미 화목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이미 닻은 예수님께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밧줄이 나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닻은 벌써
예수님께 매어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